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두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혼란스럽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어떤 의심이 팽배해 있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서서는 20세기의 의심의 대가라고 하는 세 명이 있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고 경제학자 칼 막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 위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의 기초가 근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의심하고 있는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의 의심은 그냥 무신론적인 의심이 아닌, 또는 무작정하는 의심이 아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히브리어고요, 아람어죠. 그런데 디두모가 되었든 도마가 되었든 간에 두 말의 뜻은 똑같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추정하기를, 아마도 이 도마가 쌍둥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독 요한복음만 도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질문하고 있는 도마, 그리고 오늘 본문 만져봐야 믿겠다 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정교회 섬김이 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1번부터 9번이 있는데 보니까 섬김이들 중에 1번이 많아요. 1번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그 질문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도마 같은 거죠. 이렇게 막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섬김이, 어떤 장로님은 평화주의자, 그분은 얼굴만 봐도 그냥 평화주의자 맞더라고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아주 충성스러운 분도 계시고, 여러 유형의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런 기질로 본다면 도마는 충성심이 강한 6번 같은 동시에 또 매우 회의적인, 질문도 많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1번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어떻게 그냥 의심, 따지고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역시 어떻게 하면 정말 머리와 가슴이 뜨겁게 하나가 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소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셨어요. 이제 그 다른 제자들로부터 도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 온전한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제자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난 후에 여드레 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십니다. 26절의 말씀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특별히 20장 26절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까지는 믿는데 과연 예수님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온전한 몸을 갖고 오신 건 아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주장하기도 했지요. 어떻게 보면 도마도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선뜻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가 그냥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그냥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정말 체험적인 사람, 우리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그래, 만져보고 싶다 그랬지? 그래, 내 손을 한번 만져봐. 도마야, 내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 내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 그리고 이제는 네가 정말 가야 할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요. 이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잘생기셨죠? 저분이 이제 그 홀리 클럽, 성신 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대학생 시절에도 기도 모임을 만들기도 했어요. 참 그 지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 그는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요즘 말로 하면 뿜뿜했어요. 그냥 그래, 내가 가면 내가 옥스퍼드 출신이야. 그러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또 어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저렇게 풍채도 잘생기셨는데 저 그 큰 키에 아주 멋진 말을 딱 타고 그리고 성경을 딱 옆에 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제 멋진 말을 타고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도 옥스퍼드 출신인데 방문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냉담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한두 곳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는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낙심이 돼서 큰 실패를 이제 그가 경험을 하고 다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배 안에 경건한 크리스찬들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 옆에 가서 들어보니 뭐 세상이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딱 한 가지 주제만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갑자기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자신에게 빠져 있었던, 자신에게 한 가지 빠뜨려져 있던 것, 자신이 한 가지 빼놓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내가 미국에 그 선교를 하러 갔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감격과 기쁨,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 주세요. 그렇게 며칠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심신이 지쳐있고,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마음도 낙심이 돼요.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심신이 지쳐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막 부담스러워요. 그러던 어느 날 18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걷는 도중에 갑자기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도마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그는 회피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온갖 고초를 겪으셨대. 주님이 고난 당하셨대. 주님 손에 못이 박혔대. 주님 발에 못이 박혔대. 주님이 심지어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대. 피가 막 쏟아졌대. 그는 그걸 전해 듣기만 했어요. 뭐뭐 했대.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여전히 날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흔적을 갖고 나타나신 그 주님.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만 했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손에 못자국 난 것,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 다 없애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온전히 그걸 고스란히 갖고 오신 걸까요? 도마를 위해서. 도마가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한 발 빠져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국을 고스란히 남겨놓으신 거예요. 도마는 주님의 그 손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수술 자국 한번, 여러분 어디 다치시거나 아프셔서 수술한 자국 있죠? 그때 그 자리를 만지면 아, 맞아, 그때 그랬지,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지면서 거의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에 또 창자국이 깊이 배어있는 그것을 만져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죠? 아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깊이 패인 상처들, 주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들을 고스란히 갖고 계셨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 도마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역시 도마처럼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사람들 못 믿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구심을 갖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때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 말씀의 능력은 과연 있는 걸까? 그렇게 의심하고 비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회의와 그 모든 비판과 모든 질문들 사이에 사실은 그 불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 안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전적으로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도마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했고 나는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 직접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의구심과 회의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고민하는 중에 더욱 뜨겁게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시는 진정한 체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진짜 체험 신앙인 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진짜 체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도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그저 믿지 못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고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 목표는 도마가 그저 한번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도마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처럼 더욱 구체적인 믿음,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마는 그 후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의심을 넘어서서 불신을 넘어서 사도로 태어난 도마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에이렌의 찬양단의 그 찬양에 맞춰서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 찬양처럼 그는 인도의 지금의 마드라스 지역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원주민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주를 예배합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주를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이후에 올더스 게이트 체험 이후에 그 회심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다시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아니요, 미국에 배 타고 가서 미국에서 말을 또 탑니다. 똑같이 말을 타고 똑같이 성경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나의 지식을 소개하려고 하고 나의 신학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가 다시 미국으로 갔을 때에는 그는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신학도 아닌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아니, 그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감리교라고 하는 큰 교단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영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표가 뭐냐고요? 우리 역시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또는 가슴만 강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는 진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결교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겁게 신앙 체험을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수업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에게 막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니 왜 이렇게 따져? 그냥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 아니 그냥 믿으려고 제가 신학교 온 건 아닌데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따져? 믿어. 그러더니 D 주더라고. D. 따진 대가로 D 맞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머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 따로 가슴 따로가 아닌 도마처럼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함께 만나서 진짜 소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한 가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신앙인 믿음의 사람, 전적인 믿음의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믿음의 귀한 또 연로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으로서 존중해 드리고 또 장로님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어머니들로서 존중하고 또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섬김이 믿음의 소명자가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성장합시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말자고요. 좀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십니다. 우리 이제는 성장하자고요. 우리 신갈 장로교회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올곧게 갑시다. 우리 구호 외치듯이 한번 손 드시자고요. 한번 같이 하자고요. 이제는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보혈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이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함께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이 보혈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존귀한 주 보혈이.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바로 앞에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당겨서 주님의 그 손,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손에 그 못자국은 너를 위한 사랑의 흔적이야. 내가 피를 흘린 건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여전히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네 앞에 있어. 이제는 나를 전적으로 믿어봐. 나와 함께 가자. 더 이상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이상 불신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 그것으로 충만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전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신하는 인생 아니라 신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이 나를 지나고 그 보혈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고 그 보혈의 사랑이 여전히 저 십자가 위에
진정한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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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실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도 믿지 못하겠고 이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불신하고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심하고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는 토마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찾아와 주셔서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이제는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함께 만나 뜨겁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그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부족한 우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양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면만 머물러 있는 주님 표면적 신앙인이 아니라 주여 깊이를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머리와 가슴이 함께 만나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 소명자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